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님들이 내방해서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도 오늘 세 번째로 오시는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미 총회 총무이시며 오마하 순복음 교회 담임 선교사로 9년 동안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신앙적인 성숙을 홀로서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자기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된 것처럼 독립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은 이제 혼자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것이 진짜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는 별로 문제가 없고 저 아무기 집사님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힘을 더 가지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내려놓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영웅들을 보면은요, 모두 힘과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이 다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활을 잘 쏘든지 헤라클레스처럼 힘이 세든지 아킬레스처럼 스피드가 빠르든지. 그런데 이런 서양의 영웅의 모습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래서 영웅이 되신 분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현대에 와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2001년도 911 사건입니다. 9.11 사건, 테러 사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사건 말입니다. 똑같은 희생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변질시킨 헤즈볼라나 아니면 가미가제, 자신의 테러를 통해서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같은 희생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진정한 영웅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열정의 눈이 이글거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보다는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수더분한 목사님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 아저씨 같습니까?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있는 인자하고 동네 아저씨 같고 편안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카리스마가 많으신 생소한,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언제 이렇게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세상이 언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세계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발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은 적이 언제였던가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 일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중세시대 유럽 기독교 국가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왕을 폐위시키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추기경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을 당시라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가 줄어가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전과 같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해달라 그러는데 결혼 안 시켜주고 주례 안 해주면 잡혀갑니다. 역으로 교회가 공격당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한국 교인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한 미래학자의 말이 이해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이기심과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온갖 부정이 판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 어떤 징계나 통치하심의 일도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느냐고 바울에게 반박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 아테네에 있던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데미 신전 옆에 스타디움을 빌려서 수천 명이 모여서 아테네의 여신,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소리를 들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공허한 말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위로하고 자신에게 위안을 삼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디자. 그러면 그때 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고 견디자. 그날을 기다리자. 성도들을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당장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곳은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더라도 교회는 지금 당장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교회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공동체예요. 세상 그 어떤 그 공동체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안 꿇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뭔데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한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있겠지만 교회는 절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은 점점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워해야 할 일은 교회가 세상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사람의 뜻이 높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무시무시한 로마의 힘에도 교회가 무릎 꿇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서 교회가 또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말로 목사가 대접받고 힘을 얻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소모품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목사를 섬기지 않는 것이,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충성스럽게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과주의, 성공주의를 위해 일그러진 교회와 그래서 그런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 이 모습 둘 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욕심도 미련도 두지 말자. 그런데 이 고백에는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교회도 아닌데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면 떠나면 되지라고 하는 현실적 도피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남의 교회도 아니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저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주님의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부흥이나 성장, 특별한 체험에만 집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은사를 받거나 병고침 받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결과가 부흥이나 성장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오늘은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2장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에베소서 다 읽어보세요. 2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됨으로, 화목함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화목함. 교회는 하나됨과 화목함으로 주님이 주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틀린데요.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새성부 우리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특별한 체험에 많은 부분을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그리 세상에 잘못한 점이 많습니까?
교회가 무슨 그렇게 큰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세상이 저지른 부정보다 교회가 더 큰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교회가 못돼서 욕먹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교회도 세상과 이렇게 똑같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1980년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람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는요, 베트남 전쟁에 사실은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사기가 저하됐어요.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야 돼요. 히어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정글숲에서 빼트콩들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영웅을 하나 만든 게 람보입니다. 근데 그 람보 시리즈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 텐데요, 혹시라도 아는 얘기라도 그냥 웃어주세요. 람보가 자기 친구랑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단무지가 나오니까 짜장면을 먹으면서 단무지를 막 서로 맛있게 먹다가 단무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젓가락이 딱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단무지 하나 때문에. 서로 단무지 하나 양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람보야, 우리가 서로 뺨을 세게 때려서 얼굴 찡그리지 않냐고 악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 단무지 먹는 걸로 하자. 힘이라면은요, 람보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임을 할 때는요, 뒤에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람보가 내가 두 번째 때릴 테니까 첫 번째는 네가 먼저 때려라, 친구한테 먼저 성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힘껏 다해서 람보의 얼굴을 딱 때렸어요. 람보가 별이 번쩍거렸습니다. 근데 꾹 잘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더 돼 그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너 먹어.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단무지 한 그릇 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단무지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거 너 먹어도 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풍성할 때는 싸우지 않다가 늘 하나 남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라고 자신있게 말해놓고도 그렇게 여지없이 하나 남아있을 때는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저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난리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충격과 감격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조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대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주인에게 마음대로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 앞에 가서 말대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애꿎게 매 맞을 때에도 그냥 매를 맞아야 돼요. 악소리하면 안 돼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재주로 주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못해요. 그들은 주인들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인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받고 고난당할 때 거룩함과 기쁨을 유지했어요. 무시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될 때도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귀족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왜 저러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권력이 있는데, 더 잘 먹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러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니?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니?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리는데도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너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좋아?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거룩함 두려움으로 하고. 전도는 내가 기대감을 주고 위기감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전도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위기감 느끼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무례함으로 전도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멘? 아니요, 원래 지옥 갑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암병에 걸렸어요. 그럼 암병에 걸렸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암 때문에 6개월 있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근데 신약이 개발됐는데 임상 실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을 개발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암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먹고 고침받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믿지 않아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례하게 전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전도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병을 치료받고 권세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하신 하나님 너도 믿어라,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복음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공에 매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제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침을 뱉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저건 돼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과 연결되어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한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받을 것이라.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네 자신부터 좀 잘 알아봐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주를 내가 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란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어디 가서
강 목사가 누구랑 친하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19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죠. 거기에 현정아랑 양영자라는 선수가 탁구 복식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양영자, 지금 그분 몽골 선교사인데 양영자 선교사랑 제가 되게 친합니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친하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안 양영자 선교사님이 88년도 금메달 땄을 때 그 탁구채를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탁구채를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집사람한테 이 탁구채가 뭔지 아느냐 막 자랑을 했어요. 88년도 양영자 씨가 이거 갖고 금메달 딴 탁구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탁구의 탁자도 몰라요. 그게 뭔데? 열심히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탁구채를 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뭘 했느냐면 파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탁구채를 가지고 제가 등이 근지르면 이렇게 긁어서 효자손 대신, 그리고 집 바깥에 나갈 적에는 탁구채를 아무데나 던져놔 버렸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제가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된장 뚝배기를 끓여놓은 밑받침으로 탁구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 탁구채가 무슨 탁구채인지 아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사모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돼지 취급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그 진주를 교회가 돼지 취급했어요. 복음을 돼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가졌던 기대감이나 성도들로 인해 가졌던 위기감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 고백하기 만들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이전에 교회부터 복음화돼야 돼요. 교회부터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안 돼요. 주되심을 인정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모습,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온 교회 전체가 아멘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잠깐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 교회는 미국 네브라스카주라고 하는 미국 전체 정중앙에 있는 주예요. 거기 오마시에 있는 오마하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취임 예배 드릴 당시 사진인데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한국인 전체가 네브라스카 주 전체에 1000명이 되지 않았어요. 유학생들도 줄고 부흥할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도 폐지하고요, 성경 공부로 제자화 교육을 시켰어요. 목요 성경 공부반, 수요 성경 공부반, 그리고 토요 성경 공부반,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 마치면은요 우리는 그냥 안 가요. 식사하고요 다 모여서 다 같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그거 다 나누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과 위기감을 줘서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지금 주일 출석 성도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차장 새로 공사도 하고요, 성전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성가대도 새롭게 더 많이 조직을 하고 성도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악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더욱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작은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그 연결되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자가는 화목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를 발등상 삼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